우리가 48주 전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발했어요.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48주 동안 한 말씀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제목이 다르고 성경 구절이 달랐지만은 결국은 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도 그 은혜에 대한 것을 확인해 나간 것뿐입니다. 신년 첫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좀 점검을 하고 돌아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번 주에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첫 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출발하자였습니다. 그거 하나를 놓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던 와중에 영육간에 수많은 응답을 받았고, 평소에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는 편으로, 나중에 내가 가서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네, 그럴 정도로 잘 나오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흐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파도를 치는데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즐기잖아요. 타면서. 못하면 물에 빠지고 물 먹고 이러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은 세상을 내려다본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첫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고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자가 누구냐? 오늘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첫 주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본문에서 성경 타이핑을 이제 1년에 2번 정도는 하는 걸로 해서 쭉 엊그저께 2번째가 끝이 났는데요. 충격이 와요. 요한일서 5장 이 말씀을 타이핑을 해나가다가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봤어요. 아무리 못 봐도 내가 10번, 20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그런데 새삼스러운 충격이 와요. 세상 말로 하면 꽂힌 거지. 어떤 믿음으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래? 세상을 이기는 게 뭔지 알기나 하나?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러냐고. 왜? 막 이러면서 지가 왜 사는지는 몰라. 사단을 이기고 나를 넘고 시험과 문제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 믿음의 정의는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서요. 너무 간결하게 충분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지난 1년간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을, 그리고 성경 66권을 그 신학자들이 그야말로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에 은혜로 믿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생명,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뭘 믿냐 이거죠. 그리고 성령, 물, 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함축된 단어를 사랑이라는 그 한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 보면 수학에서 뭐 x, 뭐 y, 뭐 3, 뭐 루트, 뭐 어쩌고 복잡하게 막 나오잖아요. 사인, 코사인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공식이 엄청 길잖아요. 나중에 답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간략하게 딱 하나의 몇 가지의 숫자로 딱 나와버려요. 끝, 그걸로.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은혜 안에는 너무 쉽고, 계산을 하고 공식을 갖다 대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절로 5절까지 말씀에 서론, 본론, 결론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고 돌아가시고 원래 있던 하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병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일단 그럼 물은 육신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갈 게, 우리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육신적인 근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잖아요. 이 떡은 나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나의 살이다. 그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육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걸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더 쉽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이 너무 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단과 사단의 앞잡이를 구별하는 말 중에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물어볼 때에 여호와 정의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맞냐? 대답 못해요. 왜? 공식적으로 대답, 이게 계산이 안 맞거든.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말 몰라요. 그 사람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된다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풀어서 풀리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영상에서는 타이틀 부분에 썸네일에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나 올릴 건데, 성령은 성부가 될 수가 없고 성자 예수가 성령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 아버지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돼? 수학 공식 더하기 빼기로 하면 절대로 안 맞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의 부분.
피는 뭐냐?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상하고 찢기고 채찍에 맞고 성찬식 때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뭐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의 모든 죽음에 이르는 악한 것들을 씻어주는 그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우리가 흘리는 그 피가 아니고, 그래 이 피에 대한 거를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는 모든 생명은 어디에? 피에 있다. 이걸 오해를 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호와 정인처럼 돼요. 피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도 수술할 때 수혈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착각을 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해요. 정답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모든 정답은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도 이야기할 건데, 정답은 사람을 못 살려요. 틀린 게 아닌데 사람을 못 살린다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성찬 예식을 생각하면서 물과 피에 대해서 성찬과 세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세례받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계속 희생,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믿음을 갖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예수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론으로는 다 알죠.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문제를 만나면 해결이 안 되고 실제로 중요한 일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말로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비추어 보면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믿음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 영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영접이라고. 오늘 대표기도 하면서 영접하는 자, 주제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 내가 미리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시켰거든요. 영접하는 자.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이 세상을 위하여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예고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천사를 보내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던 그 시대와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시대를 지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과 진리, 성령, 믿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하면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을 나중에 썸네일 뜨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이치인지.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멕시코 선교지에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걸 그 스페니쉬로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우리 줌 미팅 할 때도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걸 또 스페니쉬로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래요. 그야말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로. 아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저는 어떨 때는 힘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없고 아유 이거 이제는 내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있는데 그때 뭘 안 믿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는 날까지 세상을 이기면서 힘차게 멋지게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당연히 사탄이 하죠. 너 이제 별 볼일 없어. 네 인생 끝났어. 너 희망이 없잖아. 네가 뭘 하겠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든가 안 그러면 일찌감치 죽든가. 사단이 그렇게 힘을 빼죠. 세상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과학보다 수학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설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가 뭐죠? 하나님 무시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안 하거든. 모세가 이쪽으로 가자. 안 가거든. 그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게 믿는 사람의 신분이고 권세이고 크게 보디고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대하여 실력 행사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풀에 쏘가가지고 지가 넘어지고 울고 그래서 그렇지 사탄이 우리를 때리거나 건드리거나 죽이거나 못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왜?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처박혀가지고 죽지는 않죠. 생명은 하나님께 붙잡고 있으니까 죽을 만큼 고생하고 시달리고 안 그러면 시달리는 거는 차라리 괜찮아. 정 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부르기라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 사는데 지장도 없어. 교회도 적당히 다녀.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미. 세상이라는 소속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감히 만지지도 못한다. 십자가의 그 물과 피를 흘리신 은혜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막 짓밟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 은혜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가 어떤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리 하실 줄을 믿는 게 좋을까요?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 세상의 한계를 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은혜 같은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갈 줄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느 날 내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심이 믿는 자의 신분이요 권세인 것을 알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합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남미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데에 우리의 손길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런 모델이고 대표적 유일성의 응답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을 확인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의 모든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